천지가 개벽하고 인간의 수명이 하늘의 명부에 기록된 이래 단 한 번도 그 법도가 어긋난 적은 없었다 합니다. 하지만 법도라는 것도 결국 그것을 기록하는 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법.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신성한 기록을 비웃으며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무너뜨린 한 사내의 일대기입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삼척의 깊은 골짜기,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해가 중천에 떠도 이내 서산으로 숨어버리는 해질녘 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박씨성을 가진 선비가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기만입니다. 기만이 태어나던 날, 마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서리가 내려앉고 마을 뒷산의 아름들이 소나무, 백그루가 일제히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비는 길조라 믿었으나 아이를 받아내던 산파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 눈동자 속에 검은 꽃이 피었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는 인근 사찰의 노승,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관상을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전기를 타고났으나 그 그릇이 너무 커서 이승의 땅이 담아내질 못합니다. 20해. 딱 20해가 이 아이에게 허락된 전부입니다. 19번의 섣달금음을 넘기거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박선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였던 기만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울음을 뚝 그치고 노승을 향해 기괴할 정도로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자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기만은 자라면서 마을의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사서삼경을 독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아이들처럼 과거 시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탐독한 것은 이름 모를 기인들이 남긴 잡서, 풍수지리학,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룬 금기된 서적들이었습니다. 9살 되던 해, 기만은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갔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기 생선 장수 아저씨 뒤에 서 있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 아저씨 목에 쇠사슬을 걸고 있죠? 박선비는 아들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곳엔 오직 비린내 풍기는 생선 장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멀쩡하던 생선 장수는 집에 가는 길에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때 기만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눈엔 저승사자가 보이는구나. 기만은 공포에 질리는 대신 방에 틀어박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노승의 말대로라면 내게 남은 시간은 11년. 4천일 남짓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가? 기만은 그때부터 기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8도의 명주를 구하러 다녔고 이름난 사냥꾼들을 찾아가 짐승의 누린내를 없애는 향료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명의 충격으로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기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려올 손님들을 맞이할 완벽한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드디어 기만의 20살 생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골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기만의 집 마당에는 평소와 달리 은은한 침향 냄새가 진동했고 대청마루에는 왕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운 멧돼지 다리,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민물장어, 그리고 뚜껑을 열지 않아도 코끝을 찌르는 백년 묵은 산삼주까지. 기만은 흰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빈 잔 2개가 놓여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사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이 순식간에 시들고 김한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크흐. 향기가 제법 좋구나. 갈 길 바쁜 놈들 발목을 잡는 향이야. 공중에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허공에서 2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은 키가 9척에 달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강림, 또 한 명은 체구는 작으나 눈빛이 늑대처럼 번뜩이는 회원이었습니다. 저승에서 온 차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인간들이 자신들을 보면 빠물어치거나 살려달라고 비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김한은 조용히 일어나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제 명부의 마지막 장인 것을 알고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승길 노잣돈 대신 이승의 마지막 맛이라도 보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림 차사가 서늘한 눈으로 김한을 내려다보며 쇠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놈이 박기만이냐? 제 죽을 날을 알고 잔치를 벌이다니 대장이 두둑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명부에 적힌 대로 너를 데려가야 한다. 김한이 빙그레 웃으며 산삼주 병에 마개를 땄습니다. 명부에 적힌 시간이라 혹시 묘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막 자정입니다. 저승과 이승의 시간차를 고려해도 대여섯 시간은 여유가 있으실 텐데요. 그 시간에 차가운 길바닥에 서 계시느니 이 따뜻한 술 한 잔으로 몸을 녹이시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김한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차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승사자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매일같이 죽음의 통곡 소리만 듣다 보니 가끔은 이런 환대가 그리울 때가 있었죠. 딱 한 잔이다. 한 잔만 비우고 바로 떠난다. 강림이 자리에 앉자 김한의 입가에는 벌써부터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잔만 시작하면 된다. 술 기운은 사람만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1000명을 받드는 신명조차 그 달콤한 향기에 눈이 멀고 서슬퍼런 칼날 같은 원칙조차 무디게 만드는 법이지요. 박기만의 마당에 차려진 술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의 미련을 담은 덫이자 저승의 법도를 흔들기 위해 무려 20년을 준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김한은 떨리는 손을 숨기며 정중히 술잔을 올렸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주가 투명한 옥잔에 담기자 달빛 아래에서 황금빛 광채가 일렁였습니다. 자, 강림 차사님, 이 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증조부께서 깊은 산세에서 발견한 천년삼을 33번의 보름달을 맞으며 빚어낸 것입니다. 이승의 흙 기운과 하늘의 전기가 섞여 있으니 저승의 차가운 서기를 씻어내기엔 이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강림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죽음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으나 기만이 건넨 술잔에서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강림이 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강림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데려가며 통곡과 비명만을 들어왔던 그에게 이 술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살아있음의 기억을 강제로 깨워버린 것입니다. 옆에 있던 회원 차사 역시 참지 못하고 잔을 낚아채 비웠습니다. 으아! 이 맛은 수백 년 전 내가 사람이었을 때 첫 아들을 얻고 마셨던 그 기쁨의 맛이로구나. 강림, 이놈의 술이 보통이 아니다. 기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멧돼지, 다리살을 정성스레 베어 차사들의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고기도 한 점 드셔보십시오. 이 산의 전기를 먹고 자란 짐승의 살점입니다. 저승에는 이런 기름진 맛도 씹는 즐거움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시는 길, 급할 건 무엇입니까? 명부에 적힌 시간은 신성불가침이라 하셨으나 그 전까지의 시간은 차사님들의 자유가 아니십니까? 기만의 화술은 마치 비단실처럼 부드럽게 사자들의 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전국을 돌며 수집한 저승의 전설들, 그리고 인간들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따리 풀듯 풀어냈습니다. 이야기꾼으로서의 기만의 재능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차사들은 어느덧 경계심을 풀고 기만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술병은 비워지고 또 채워졌습니다. 한 병, 두 병, 기만이 미리 숨겨둔 비장의 술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강림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니 그의 입에서 의외의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대단한 권능을 가진 줄 알지. 하지만 우리도 결국 염라대왕님의 명을 받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받으며 쇠사슬을 채우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느냐? 게다가 요즘 저승은 인력이 부족해 쉬는 날도 없단 말이다. 회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다! 맞아! 얼마 전에는 명부의 기록이 엉켜서 엉뚱한 놈을 데려왔다가 염라대왕님께 불호령을 들었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니까. 기만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기록이 엉킨다. 그것은 완벽하다고만 믿었던 저승의 법도에도 틈새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만은 슬쩍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아이고, 저승의 법도가 그리 엄한데 기록이 틀리면 큰일이 나겠군요. 그런데 차사님들, 혹시 오늘도 그런 실수가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워낙 바쁘시다 보니 길을 잘못 드실 수도 있고 시간을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끼 이놈. 우리가 아무리 취했어도 그런 실수는 안 한다. 여기 보아라. 이 명부에 내 이름 박기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거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강림이 품속에서 황금색 비단에 쌓인 낡은 명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승의 종이가 아닌 저승의 깊은 못에서 건져 올린 망각의 풀로 만든 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승의 모든 인간의 생사와 죄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림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명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아라. 삼척군 해질녘골 박기만 20살 되는 애 묘시마우스. 응? 요시. 강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회원도 술이 확 깨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기만은 숨을 멈추고 그 명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찰나의 순간에 그 명부의 모든 내용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입니다. 명부에 적힌 기만의 사망 일시는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히 적힌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사자들이 하루를 지체했던 것입니다. 만약 기만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그는 오늘 죽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강림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자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우리가 어제 정오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오는 길에 그놈의 장터 주막에서 풍기는 술 냄새에 홀려 잠시. 회원이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강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린 끝장이다. 염라대왕님은 시간 엄수를 제1의 원칙으로 삼으신다. 하루를 늦었다는 건 우리가 저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셈이야.
우린 발설지 옥행이라고! 기만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사자들을 향해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까의 비굴할 정도로 친절했던 집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사님들, 얼굴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제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까? 강림이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덮으려 했지만 기만은 이미 명부의 한 귀퉁이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은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거든요. 저승의 법도가 엄하다 들었는데 차사님들의 실수로 제가 하루를 더 살았군요. 아니, 정확히는 차사님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죠. 이 사실을 제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어찌 될까요? 강림과 혜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기만의 입을 막기 위해 여기서 혼을 강제로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기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하지만 강제로 혼을 뽑는다 해도 이미 어긋난 시간의 기록은 저승의 감찰 사자들에게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자님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살고 싶을 뿐이지 두 분을 해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명부에 살짝 수정만 가한다면 두 분의 실수도 가려지고 제 목숨도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이라니, 명부를 고치는 건 창조주의 권능이다. 우리가 어찌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한단 말이냐? 천벌은 이미 하루 늦으신 시점에서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큰 수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붓 끝에 먹물을 아주 살짝만 묻혀서 제 이름 옆에 점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만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붓을 꺼내 밀었습니다. 그 붓에는 기만이 자신의 피와 영험한 약초를 섞어 만든 특수한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점 하나가 어떤 기적을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기만이 설계한 100년의 수명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세상만사 모든 이치는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는 법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가 뜨면 달이 지며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늘이 정한 섭리이지요. 하지만 여기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 끝에 묻은 핏빛 먹물 한 방울. 그 작은 점 하나가 과연 이 거대한 우주의 법도를 속일 수 있을까요? 마당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림 차사가 떨리는 손으로 기만이 내민 붓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저승의 냉기로 인해 검게 변해 있었고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은 기만의 도포 자락을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박기만, 내 놈은 지금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라 강요하고 있다. 이 붓질 한 번에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음을 내 놈이 아느냐? 기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가 아닌 삶을 향한 무시무시한 집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차사님, 지옥불이 무섭다면 지금 저를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할 염라대왕님의 노여움은 지옥불보다 뜨거울 것입니다. 시간을 어긴 사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영겁의 세월을 고통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작은 점 하나로 우리 모두가 평안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차사님의 몫입니다. 강림은 마침내 결심한 듯 기만이 펼쳐놓은 명부의 한 지점을 붓 끝으로 겨누었습니다. 명부에는 기만의 수명이 20이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림의 붓 끝이 이 자의 윗부분에 머물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림의 붓 끝에서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이 자 위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먹물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만이 20년간 준비해온 영험한 약초와
자신의 피를 섞어 만든 빛에 먹물은 종이에 스며들자마자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더니 이 자의 위로 뻗어 올라가 상자와 일자를 교묘하게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20이라는 글자가 120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림과 혜원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단순히 점 하나를 찍은 것이 아니라 글자 전체가 저승의 마력에 반응하며 완벽하게 위조된 것입니다. 명부는 이제 기만의 수명이 120살이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거대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만의 몸 안으로 무언가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들어왔습니다. 멈춰가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20살 청년의 몸에 깃들어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됐다.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박기만, 내 놈이 얻은 그 수명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해라. 하늘을 속인 대가는 반드시 내가 치르게 될 것이다. 강림과 혜원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기만과 차가워진 술상만이 남았습니다. 기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내가 저승사자를 이겼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기만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기만은 자신의 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기만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새까맣게 타버린 듯 변해 있었습니다.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부를 고친 붓을 건넨 대가였습니다. 육신의 일부를 저승에 저당 잡힌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만이 살아난 그 시각,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던 청년 3명이 잠결에 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만은 직감했습니다. 아, 하늘의 명부에서 늘어난 나의 100년은 무에서 생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훔친 수명은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 앗아온 것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며 상여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며 기만은 죄책감 대신 더욱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저주받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힘과 불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5살이 된 기만은 더 이상 삼척의 가난한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국 8도의 물길과 산세를 훤히 꿰뚫는 지식을 이용해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 전염병이 도는 곳, 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는 곳을 미리 알고 그곳에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같은 박상단주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만의 화려한 기와집 지하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기만은 매일 밤 그곳에서 옛날에 봤던 명부와 똑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태우며 뒤돌을 올렸습니다. 그의 몸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검은 반점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수명을 연장한 대가로 그의 생기가 저승으로 조금씩 말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만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기만은 등잔불을 들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낡은 삿갓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발치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박상단주, 그동안 남의 목숨으로 참으로 호사스럽게도 사셨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풀무 소리처럼 기괴했습니다. 그는 저승에서 파견된 감찰사였습니다. 강림과 혜원이 숨겨준 비밀이 드디어 저승의 상층부에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속이면 천벌을 받는다 하고 땅을 속이면 발붙일 곳이 없다 했습니다. 하물며 저승을 속인 자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박기만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끝으로 자신의 운명을 새로 썼으나 그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저승의 가장 깊은 곳에서 파견된 감찰사가 그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 없는 노인, 그의 눈은 살아있는 자의 육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의 무게를 잰다 합니다. 기만은 등잔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잔 불빛조차 노인의 근처에 다가가자 마치 두려움에 떨듯 맥없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수천 년 된 고목의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텅 빈 우물 같았습니다. 박 상단주, 밤 공기가 제법 차갑구려. 이승의 온기에 취해 제 주소를 잊은 망령을 찾으러 왔소만.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 기만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림이나 해원 같은 차사들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었으나 이 노인은 저승의 법도 그 자체였습니다. 기만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어찌 문 밖에서 손님을 맞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마침 귀한 차자를 우려내던 참입니다. 기만의 화려한 기와집 지하, 그 비밀스러운 방에 노인이 앉았습니다. 노인은 방 안 가득 쌓인 금괴와 비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만의 얼굴만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박기만, 자네의 명부를 보았네. 120살이라. 참으로 긴 세월이지. 그런데 말이네, 이상하게도 자네의 이름 근처에서 술 냄새와 비릿한 먹물 냄새가 나더란 말이야. 저승의 명부는 향기로 기록되는 것인데 인공적인 향이 섞여 있다는 건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지. 기만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순간을 수천 번도 더 상상하며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장, 명부의 향기가 변했다면 그것은 제가 이승에서 쌓은 공덕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번 돈으로 굶주린 백성 수천을 먹였고 끊긴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선행이 명부에 스며들어 향기가 변한 것이겠지요. 노인이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허, 말재주가 과연 천하 제일이로군. 좋다. 그렇다면 자네가 진짜 그 명부의 주인인지 아니면 수명을 훔친 도둑놈인지 내 직접 시험해보겠네.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면 내 조용히 물러나지. 하지만 단 하나라도 틀린다면 자네의 혼은 여기서 갈기갈기 찢겨 저승의 개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야. 첫 번째 시험이다. 업경의 진실을 마주하라. 노인이 꺼낸 것은 저승의 보물 업경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으며 영혼이 지은 죄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기만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가 수명을 얻던 날 죽어나간 마을 청년들, 그리고 그가 불을 쌓기 위해 이용했던 수많은 사람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만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망각의 부적을 자신의 심장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스스로의 기억마저 속여야만 이 거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수명의 대가가 아니라 그저 제 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기만의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거울 속의 기만은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오히려 당당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영혼 자체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 업경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노인은 기만의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기만의 왼손 검지는 명부를 고친 대가로 새까맣게 타버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승의 낙인이었습니다. 기만은 천천히 왼손에 비단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눈앞에 드러난 기만의 손가락은 타버린 흔적 하나 없이 희고 고왔습니다. 사실 기만은 이 시험을 위해 자신의 진짜 손가락을 잘라내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의 손가락을 접합하는 금기된 이식술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저승의 추적을 피하려 한 광기 어린 집념이었습니다. 노인은 기만의 손가락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살점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기만의 뒤쪽 방 한구석에서 떨고 있는 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기만이 병약하던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만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돈과 명예, 심지어 자신의 손가락까지 버릴 수 있었지만 연화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기만이 유일하게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기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단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상단주님이 살 수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아요. 이미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기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습니다. 노인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기만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기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연화의 눈이 커졌고 노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기만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를 데려가는 대가로 저승의 명부에서 연화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주십시오. 그녀를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해방해 천상계로 바로 보내주신다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전 재산 그리고 제 영혼까지 저승의 노예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조차 예상치 못한 거래였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승의 법도를 이용해 여인을 구원하려는 더 큰 도박을 제안한 것입니다. 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경외감이 서렸습니다. 사랑을 버린 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마저 말라버린 가슴에 들어찬 것은 오직 차가운 금조각과 권력이라는 이름의 독배뿐이었습니다. 박기만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연화라는 이름을 지웠고 그 빈자리를 이승의 온갖 탐욕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수명을 훔친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왕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림자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그가 쌓아 올린 황금의 성 위로 저승의 검은 안개가 다시금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연화가 빛이 되어 사라진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5이 된 박기만은 이제 상단주라는 말로도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절반이 그의 대궐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는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뿌리 채소를 캐 먹을 때도 기만의 창고는 넘쳐났고 왕실의 재정이 바닥나 군사들에게 줄 녹봉이 끊길 때도 기만은 왕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정도로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비단옷 안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명부를 고친 대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왼손가락에서 시작된 검은 반점은 이제 그의 가슴팍과 목덜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살점이 아니라 썩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기만은 매일 아침 진한 분칠을 하여 이를 가렸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늘 짙은 발을 치고 그 뒤에 앉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가져와라. 이 땅의 모든 산맥과 물줄기를 내 이름으로 기록해라. 기만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쇠 긁는 소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영토를 넓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밟고 선 땅이 넓어질수록 저승사자들이 발붙일 틈이 적어질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기만의 비밀 집무실에 조선의 실세라 불리는 좌의정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영모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대인, 그대의 재력이라면 군사 1만 명을 무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소. 나를 도와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공신 중의 공신으로 대접하겠소. 기만은 발 뒤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대감, 제가 왕이 되는 것 따위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문입니다. 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기만은 책상 위에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기만이 전국 각지에 영매와 직관들을 고문하고 매수하여 작성한 음양의 통로가 적힌 지도였습니다. 이승의 왕이 되는 것은 하룻밤 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통하는 길목을 장악한다면 나는 삶과 죽음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감께서 제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권력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연화, 그 여인이 간 천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만은 연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녀를 천상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명부를 조작한 죄인이라 결코 갈 수 없는 곳. 하지만 연화는 가장 깨끗한 영혼이 되어 머물고 있는 곳. 기만은 이승의 권력을 이용해 저승의 문을 강제로 열고 천상으로 쳐들어갈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만은 강원도 깊은 산골,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는 단절곡이라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천 명의 인부를 동원해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만의 별장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역천의 재단이었습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기만의 몸에 난 검은 반점은 더욱 빠르게 번졌습니다. 탑의 주춧돌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혼이 담긴 부적을 새겼고 탑의 꼭대기에는 저승의 감찰사를 속였던 그 업경의 파편을 박아 넣었습니다. 탑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기만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맑은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만 씨, 그만하세요. 당신이 쌓는 그 탑은 나에게 닿는 길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한 지옥으로 밀어넣는 무덤입니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기만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박기만, 내 놈이 좀 하나로 수명을 늘리더니 이제는 내 정원까지 침범하려 하느냐? 오냐? 오너라. 내가 그 문을 여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제가 될 것이니. 기만은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의 침소 바닥에는 검은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그의 육신에서 배어나온 저승의 진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광기 서린 눈을 번뜩이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준비해라. 오늘 밤 탑의 마지막 머릿돌을 올린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무당과 도사들을 불러 모아라. 오늘 밤 나는 죽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다. 탑 주변으로 수천 개의 횃불이 켜졌습니다. 기만은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괴물처럼 변해버린 몸을 이끌고 탑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부를 고쳤던 그 붓이었습니다. 염라야, 내 놈이 정한 법도가 그리 대단하더냐. 내가 이 붓으로 내 정원을 다시 그리고
내 연화를 다시 찾아오리라. 기만이 붓을 휘둘러 허공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순간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며 탑 아래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로 향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무간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 속에서 수만 개의 검은 손들이 뻗어나와 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만이 부렸던 돈, 그가 가졌던 권력, 그가 속였던 시간의 대가들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당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기만의 화려한 기와집들은 일제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기만은 탑 꼭대기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모두 오너라. 지옥이 이곳으로 온다면 내가 그 지옥의 주인이 되면 그만이다. 1000년의 세월 동안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 세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대가가 이승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기만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 그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안개는 순식간에 강원도 산천을 뒤덮었습니다. 달빛은 핏빛으로 변했고 흐르던 시냇물은 검은 진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조선의 땅이 아닙니다. 이승에 구현된 지옥, 그 아비규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탑 주변을 지키던 기만의 사병 3000명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인간들이었지. 지옥에서 올라온 괴물들을 상대할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탑 아래 뚫린 거대한 구멍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살아있는 병사들의 몸에 달라붙어 그들의 생기를 빨아들였고 생기를 잃은 병사들은 다시 좀비처럼 일어나 동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박 대인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셨다. 도망치는 병사들의 등 뒤로 기만의 웃음소리가 탑 꼭대기에서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탑 꼭대기에 선 기만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을 뒤덮었던 검은 반점들은 이제 비늘처럼 딱딱해졌고 그의 눈은 촛불처럼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을 자신의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래, 이 고통이다. 명부를 고친 대가가 고작 손가락 하나라면 너무 시시하지 않은가? 지옥의 힘이여, 내 혈관을 타고 흘러라. 내가 곧 저승의 주인이자 이승의 신이 되리라. 기만이 심장에 박힌 붓을 비틀자 지옥의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기운들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만의 몸은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고 등 뒤에서는 뼈로 된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반인반귀.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핏빛 하늘이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니 황금빛 갑옷을 입은 4명의 거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승의 4대 천왕이자 염라대왕의 직속 처형 집행관들인 천라사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림이나 해왕 같은 차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든 칼 한 번의 휘둘림에 지옥의 괴물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재로 변했습니다. 박기만, 내 놈이 천기를 어지럽히고 지옥의 문을 열었으니 이는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죄악이다. 내 놈의 영혼을 1000년 동안 잘게 썰어 바람에 날려보낼 것이니 각오하라. 사신 중 한 명인 백호사신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도끼날은 공간을 가르며 기만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물처럼 변해버린 손을 뻗어 사신의 도끼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사신이라니, 고작 염라의 개들인가. 나는 100년의 수명을 훔치며 깨달았다.
신이라는 존재들도 결국은 기록에 얽매인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내게는 120년의 기록이 있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죽을 수 없다. 명부의 법도를 너희가 어길 셈이냐. 기만이 소리치자 그의 가슴에 적힌 120이라는 글자가 붉게 빛나며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사신의 도끼가 그 글자에 닿자마자 오히려 사신의 팔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명부를 고쳤던 그 기록의 힘이 사신들조차 공격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신들이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기만은 탑의 꼭대기에서 허공을 향해 다시 붓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연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봤느냐? 내가 이승과 저승을 모두 초토화했다. 이제 너를 가둔 그 천상계의 문도 내가 부수고 들어갈 것이다. 신들이 정한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 따위 내가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그때 검은 안개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 기대했던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차갑고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기만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연화의 형상을 한 허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름다웠으나 그 뒤에는 수천 개의 눈이 달린 거대한 지옥의 거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를 천상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연화의 허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천상이라니요? 명부를 조작한 자의 손으로 보낸 영혼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믿으셨나요? 당신이 저를 천상으로 보낸다고 믿었을 때 사실 당신은 제 영혼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무간지옥의 먹이로 던져준 것입니다. 당신의 그 점 하나가 저를 영원한 고통 속에 밀어 넣었다고요. 기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믿으며 15년을 버텨왔는데 사실은 자신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처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감찰사 놈이 분명히 약조했다. 내가 전 재산과 영혼을 바치면 그녀를 보내주겠다고. 흐흐흐. 인간아, 지옥의 감찰사가 인간과 공정한 거래를 할 것 같더냐? 그는 내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실험했을 뿐이다. 하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감찰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공중에서 수만 명의 사자를 이끌고 기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기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자신을 속인 저승과 자신을 괴물로 만든 운명을 향해 폭발했습니다. 좋다. 그녀가 천상에 없다면 내가 이 지옥을 통째로 씹어 삼켜서라도 그녀를 찾아내겠다. 지옥이 나를 속였다면 내가 지옥의 왕이 되어 법도를 새로 쓰겠다. 기만은 탑에서 뛰어내려 지옥의 구멍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추락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승의 중력이 아니라 영혼이 지은 죄의 무게가 박기만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심장에 박힌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이 붉게 타오르며 추락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연화야, 기다려라.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냈다면 내가 이 지옥을 무너뜨려서라도 너를 다시 이승의 햇살 아래로 데려다 놓겠다. 그의 외침이 지옥의 대기에 닿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그는 첫 번째 관문, 도산지옥의 뾰족한 칼날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도산지옥, 수억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땅에서 솟아올라 발을 뗄 때마다 영혼을 조각내는 곳입니다. 보통의 망자라면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형체도 없이 다져졌겠지만 기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몸을 뒤덮은 검은 비늘은 지옥의 칼날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새겨진 120이라는 수명의 기록은
그가 1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지옥의 어떤 형벌도 그를 완전히 죽일 수 없게 만드는 무적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흐흐흐, 아프구나. 하지만 이 고통이 내 죄의 맛이라면 기꺼이 씹어 삼켜주마. 기만은 칼날산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칼날들이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지옥의 옥졸들이 당황하며 쇠사슬을 휘둘렀으나 기만은 그 사슬을 맨손으로 잡아채 옥졸들의 목을 감아버렸습니다. 기만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승에서 익힌 거상의 감각을 지옥에서도 발휘했습니다. 그는 옥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놈들아, 평생 이곳에서 영원이나 고문하며 살고 싶으냐? 내가 이승에서 가져온 권력의 냄새를 맡게 해주마. 나를 염라의 보좌까지 안내한다면 내가 지옥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날 너희를 지옥의 관료로 임명해주겠다. 일부 탐욕스러운 옥졸들이 기만의 기세와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조차 결국은 계급과 욕망이 지배하는 곳임을 기만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옥졸들을 앞세워 두 번째 관문, 화탕지옥으로 향했습니다. 화탕지옥은 거대한 가마솥에 펄펄 끓는 똥물과 기름을 넣고 영혼을 삶아내는 곳입니다. 그 열기에 지옥의 바위조차 녹아내리는 곳이었죠. 그곳의 숨은 장은 거대한 멧돼지 머리를 한 분노의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놈아! 내 놈이 명부를 조작해 지옥을 모독했으니 이 가마솥에서 1000년 동안 삶아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 분노의 귀신이 기만을 가마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이 기만의 몸을 덮쳤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고 기만은 난생 처음 겪는 극심한 고통에 눈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가마솥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가마솥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죄인들의 뼈를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뼈들에 자신의 피를 묻혀 부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불꽃이 뜨거우냐? 아니, 내 가슴 속 연화를 잃은 나의 분노가 100배는 더 뜨겁다. 지옥의 불이여, 내 분노의 불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기만의 부적이 완성되자 가마솥에 끓는 기름이 일순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기만의 차가운 집념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기만은 얼어붙은 기름 더미를 깨부수고 나와 분노의 귀신의 가슴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을 꽂아버렸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염라가 숨어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기만은 세 번째 관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포졸복을 입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채찍질을 당하며 돌을 나르는 영혼. 그는 바로 20년 전 기만에게 명부를 보여주었던 그 강림 차사였습니다. 기만의 조작을 방조한 죄로 그는 차사직을 박탈당하고 지옥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강림, 너로구나. 강림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만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고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만, 박기만, 정말 내 놈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명부를 고친 업보가 너를 결국 이 괴물로 만들었구나. 기만은 칼을 휘둘러 강림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말해라. 연화는 어디에 있느냐? 감찰사 그놈이 연화를 무간지옥에 보냈다고 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라. 강림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간지옥은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염라대왕님도 함부로 열지 못하는 지옥의 밑바닥이야. 내가 그곳에 간다면 너는 다시는 이승의 빛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내 영혼은 영원히 찢기고 붙여지는 고통 속에 갇힐 것이다. 빛 따위는 필요 없다. 그녀가 있는 곳이 곧 나의 이승이다. 가자, 강림. 내가 지은 죄를 씻고 싶다면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라. 강림은 기만의 기세에 눌려 결국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네 번째 관문인 검수지옥을 지났습니다. 잎사귀가 모두 칼날로 된 나무들이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기만은 이제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공간을 뒤틀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지옥의 풍경이 무너지고 재구성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 120년의 수명 기록이 지옥의 법도와 충돌하며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 앞에 거대한 구리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문에는 수만 명의 악귀가 조각되어 있었고 문 위에는 심판의 방이라는 글자가 피처럼 붉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지옥의 10명의 왕 중 한 명인 초강대왕이 수만 명의 저승 군대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기만, 내 놈이 여기까지 온 것은 칭찬해주마. 하지만 이곳은 내가 점 하나로 속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옥의 모든 죄업이 기록된 업의 장부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기만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을 고쳐 쥐었습니다. 붓 끝에서는 이제 먹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흡수한 검은 화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장부 따위, 내가 새로 써주마. 비켜라. 아니면 내 놈들의 왕좌를 내가 땔감으로 써버릴 것이니. 이승의 죄를 묻는 지옥의 두 번째 관문, 초강대왕이 다스리는 나하의 강가에 박기만이 섰습니다. 죽은 자들이 건너야 하는 이 강은 평소엔 고요하나 죄인을 마주하면 수만 마리의 독사와 굶주린 괴수들이 들끓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변합니다. 기만은 그 강물 위로 뻗은 못으로 된 다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이승의 산맥만큼이나 거대한 초강대왕이 수만 명의 저승 병사를 거느리고 그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박기만, 내 놈이 명부의 획을 그어 1000명을 속였을지는 모르나 내 나아의 강물은 속이지 못한다. 이곳에 흐르는 물은 망자의 눈물이며 이곳을 지키는 뱀들은 내 놈이 이승에서 부린 탐욕의 화신이다. 감히 이곳을 지나려 하느냐? 초강대왕이 거대한 지팡이를 내리치자 강물에서 수천 개의 물기둥이 솟구치며 기만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기만은 비웃음을 흘리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기만이 이승에서 모은 수백만 양의 황금을 영적인 기운으로 압축해 만든 황금 부적들이었습니다. 초강대왕, 당신이 다스리는 이 지옥의 병사들도 결국은 굶주린 영혼들이 아니더냐. 이승에서 돈의 맛을 본 자들이 저승에 왔다고 그 맛을 잊었을 것 같으냐. 기만이 황금 부적을 허공에 뿌리자 부적들이 금비가 되어 저승의 군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만을 공격하려던 저승의 병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황금의 기운을 탐하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옥조차 결국은 욕망의 부산물, 기만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승에서 쌓은 막대한 부를 단순히 창고에 가두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화폐로 치환하는 비수를 익혔던 것입니다. 자, 보아라. 명예로운 저승의 군대라더니 금조각 한 개의 동료의 목을 치는구나. 초강대왕, 내 놈의 법도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냐. 초강대왕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악질 놈이 죽어서도 그 더러운 돈놀이로 지옥을 더럽히다니 내 직접 내 놈의 영혼을 지식여 주마. 초강대왕이 직접 강물을 박차고 나와 기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공간이 찢어지며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만은 괴물로 변한 자신의 날개를 펼쳐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기만은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120이라는 글자의 빛을 방패 삼아 초강대왕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옥의 심장부로 들어올수록 무적 같았던
그 글자의 빛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만은 당황했습니다. 명부를 고쳤던 그 기록의 힘은 이승의 법도와 저승의 입구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 즉 법도 너머의 법도가 지배하는 이곳에서는 기만이 훔친 수명의 기록이 서서히 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왜 빛이 약해지는 거지?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한다. 이것은 염라의 명부에 기록된 사실이란 말이다. 초강대왕이 비웃으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어리석은 놈! 영부는 이승의 시간을 기록한 장부일 뿐. 이곳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겁의 장소다. 내 놈이 훔친 100년은 이곳에서 단 100초의 연기보다 가볍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초강대왕의 일격이 기만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120이라는 글자 중 100자의 획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기만의 수명이 순식간에 수십 년이 깎여 나갔고 그의 검은 비늘이 벗겨지며 피가 솟구쳤습니다. 기만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사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연화를 찾아야 해. 기만은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붓에 담긴 모든 영역을 폭발시켜 초강대왕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으악! 이놈이 감히 나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다니! 닥쳐라. 내 놈이 신이건 왕이건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내가 이 지옥의 바닥까지 다 부수고 내려가겠다. 기만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초강대왕의 다리 사이를 뚫고 지나 나하의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속의 독사들이 그를 물어뜯었으나 기만은 자신의 살점을 내어주며 오직 앞으로만 헤엄쳤습니다.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세 번째 관문, 한빙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그곳은 온 세상이 얼음으로 뒤덮여 영혼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얼려버리는 지독한 추위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천 명의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기만이 이승에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신 희생시켰던 마을의 청년들의 원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얼음, 조각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기만을 애워쌌습니다. 박기만, 당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 내 아내는 당신이 수명을 훔친 그날 과부가 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났지. 당신의 그 점 하나가 우리에겐 영원한 어둠이었어. 원혼들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기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기만은 붓을 휘두르려 했지만 손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무력이 아니라 업으로 싸우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훔친 100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연하는 누가 구하겠느냐. 기만은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빛을 내고 있는 수명의 글자들을 스스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가라. 내 남은 수명, 내 남은 생기, 너희에게 모두 나누어 줄 테니 제발 길을 열어다오. 내가 죽어도 좋으니 그 여인에게 닿을 수만 있게 해다오. 기만의 몸에서 흘러나온 황금빛 생기가 원혼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얼어붙어 있던 원혼들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만의 처절한 진심 혹은 광기에 가까운 사랑을 보고 조용히 길을 내주었습니다. 기만은 이제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등 뒤에 날개는 꺾였고 검은 비늘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더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네 번째 관문, 오관대왕의 업의 저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만은 이제 수명을 훔친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도박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무간지옥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생을 한 권의 책이라 한다면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것은 누구일까요? 박기만은 자신의 손으로 그 책장을 찢어 발겼고 남의 책에서 훔친 100페이지를 제 인생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5번째 관문, 오관대왕의 업의 저울 앞에서는 그 어떤 위조된 문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그가 누린 100년의 탐욕이, 다른 한쪽에는 그가 잃어버린 영혼의 무게가 놓여야 합니다. 이제 박기만은 자신의 평생을 걸고 지옥의 가장 공포스러운 진실과 마주합니다. 오관대왕의 궁전은 앞선 지옥들과 달리 지독하리 많지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높은 옥좌에 앉은 오관대왕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앞에 놓인 거대한 황금 저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울에 추는 별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인간의 사소한 거짓말조차 대지를 뒤흔드는 무게로 인식한다 합니다. 박기만, 내 놈이 수명을 훔치고 지옥을 유린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저울은 힘으로 부술 수 없고 황금으로 매수할 수도 없다. 내 놈의 생애를 이 저울 위에 올려라. 만약 저울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놈은 무간지옥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이곳에서 영원히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기만은 이제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의 모습으로 저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흐릿하게 빛나던 마지막 수명의 글자들을 뜯어내 저울의 왼쪽 판에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저울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 판에는 기만이 훔친 100년의 수명, 그가 죽인 청년들의 원한, 그리고 그가 권력을 위해 저지른 온갖 악행이 검은 안개가 되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자, 보아라. 내 놈의 죄악이 이토록 무겁거늘 오른쪽 판에 무엇을 올려 이 균형을 맞추겠느냐? 내 놈에게 남은 선이 단 한 톨이라도 있단 말이냐? 기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오직 생존과 욕망뿐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고 베푸는 것도 불을 쌓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른쪽 판에 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만의 머릿속에 연화의 마지막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화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온 이 미친 여정 자체가 그가 평생 유일하게 나를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만은 자신의 심장 깊숙한 곳, 더럽혀진 욕망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보석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죽던 날, 그녀를 천상으로 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신성과 수명을 포기하겠노라 맹세했던 그 진심 어린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기만이 손바닥 위에 놓인 눈물 한 방울만큼 작은 빛을 오른쪽 판에 놓았습니다. 옥졸들이 경악했습니다. 산맥보다 무거웠던 100년의 죄악이 고작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의 무게에 밀려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저 눈물 한 방울이 어찌 저 수많은 죄악보다 무겁단 말이냐? 오관대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죄는 머리로 짓지만 희생은 영혼으로 하는 법. 박기만, 내 놈이 평생 저지른 악행보다 마지막 순간에 타인을 위해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그 진심이 더 무거웠던 모양이구나. 저울이 평형을 잃었다. 길을 열어라. 저울의 시련을 통과한 기만은 드디어 지옥의 최하층, 모든 고통의 종착역인 무간지옥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검은 절벽이었고 그 앞에는 거대한 바위로 된 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지옥의 사자도 무시무시한 괴물도 없었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입고 흘장난을 하고 있는 8살 남짓의 어린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만은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20년 전 20살에 죽을 팔자라는 말을 듣기 전 죽음의 그림자를 보기 전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만아,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아이가 고개를 들어 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다 못해 투명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까지 왔어요? 무서운 곳인데.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저씨는 이제 박기만이라는 이름도, 기억도 다 잃어버릴 텐데. 기만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의 손은 이미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잃어도 좋다. 기억을 잃어도 상관없어. 그저 그 안에 갇힌 누군가를 구해야만 한다. 그게 내가 여기까지 온 유일한 이유다. 아이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죽는 게 무서워서 100년을 훔쳤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스스로 사라지려고 해요? 그 2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저씨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고 맛있는 밥을 먹었잖아요. 그냥 그때 죽었으면 지금처럼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기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죽음이 무서워 괴물이 되었지. 하지만 그 괴물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연화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난 20년이 내가 훔친 100년보다 훨씬 더 찬란했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비켜라. 아이야, 나는 내 과거가 아니라 내 미래를 구하러 가야 한다.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한기가 기만의 육신을 얼려버릴 듯 몰아쳤습니다. 가세요, 아저씨.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 문 안에서 연화를 만나는 순간 아저씨는 연화가 알던 그 박기만이 아닐 거예요. 그녀가 당신을 몰라본다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기만은 마지막 남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붓을 손에 꽉 쥐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무간지옥, 틈이 없다 하여 무간이라 불리는 그곳은 고통과 고통 사이의 찰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둠의 심연입니다. 박기만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었고 자신의 육신을 잃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영혼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손에 쥔 낡은 붓 한 자루, 그리고 가슴 속에 품은 여인의 이름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는 훔친 100년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빛이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기만에게는 태양보다 눈부셨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그가 소리쳤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성대는 지옥의 도끼에 녹아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부름이 닿았는지 빛이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기만이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고통받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간지옥의 수억마리 악귀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막고 있는 지옥의 쐐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이 그녀를 천상으로 보내기 위해 했던 그 조작이 오히려 그녀를 지옥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수호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기만이 보낸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만 씨, 왜 오셨나요? 당신이 훔친 그 100년의 시간을 조용히 누리다 가시지. 왜 이 지옥의 끝까지 저를 찾아오셨나요?
기만은 그녀의 발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져 자만 남은 수명의 기록. 그는 그 마지막 수명을 그녀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박기만, 드디어 내 앞까지 왔구나. 무간지옥의 천장이 열리며 드디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인 염라대왕이 직접 강림했습니다. 그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우주 전체를 뒤흔드는 울림이었습니다. 내 놈이 점 하나로 나를 비웃고 내 사자들을 매수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지켜보았다. 박기만, 너는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 기만은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보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명부를 훔치던 그날 내가 잠시 눈을 감아준 것은 내 놈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신의 법도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괴의 끝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말이다. 염라는 기만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박기만, 지금 내 가슴에 남은 마지막 일자를 지우고 내게 무릎을 꿇는다면 너를 지옥의 새로운 사신으로 임명하겠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지옥을 호령하며 살 수 있다. 어떠냐? 다시 한번 수명을 훔치겠느냐? 기만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웃듯이 하늘을 향해 붓을 치켜들었습니다. 염라여, 당신은 틀렸다. 나는 수명을 훔친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써 내려간 것이다. 당신이 정한 20년이 짧다 하여 울지 않았고 당신이 준 고통이 무겁다 하여 멈추지 않았다. 기만은 자신의 가슴에 남은 마지막 글자 1차를 붓으로 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명을 늘리는 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명 전체를 연화의 발목을 묶고 있는 지옥의 사슬을 끊는 칼날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림으로써 그녀를 묶고 있던 지옥의 인과율을 파괴한 것입니다. 연화야, 돌아가라. 이승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고 내가 먹던 밥은 여전히 따뜻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기만의 몸이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부를 고친 자에게 허락된 마지막 형벌이자 그가 스스로 선택한 구원이었습니다. 연화를 누르고 있던 지옥의 무게가 사라지고 그녀의 영혼이 눈부신 빛에 휩싸여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100년 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장터, 한 늙은 이야기꾼이 아이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사라졌나요? 이 이야기꾼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사람들은 그가 죽어 먼지가 됐다고도 하고 염라대왕의 비서가 되어 지금도 명부를 몰래 고치고 있다고도 하지. 하지만 말이다. 비 오는 날 저녁 해질녘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가끔씩 이상한 광경을 본단다. 그림자도 없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지지 않는 노을 속을 걸어가는 모습 말이야. 그는 더 이상 수명을 훔칠 필요가 없단다. 이미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으니까 말이지. 이 이야기꾼은 말을 마치고 낡은 붓 한 자루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의 왼손 검지 손가락은 이상하게도 새까맣게 타버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